제가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고 와서 정말 설교를 잘하려고 했는데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제목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할까, 이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인상 좋게 생겼습니다. 시작. 아니면 잘생겼습니다. 시작. 물 좀 주세요. 따뜻한 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려지는지를 성경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나이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한 사람의 왕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서 왕을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났는데 이새라고 하는 집에 도착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내세웠는데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장손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여기 앞에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괜찮다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 사무엘도 그가 너무너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참 비애를 느껴요. 사람은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생긴 아들을 내세우고 사무엘도 잘생기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은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7절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새가 둘째와 셋째와 넷째를 계속해서 면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닫고 나니까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 다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이제 더 없냐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걔는 조금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새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다윗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뭐라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장 처진다라고 생각하는 누구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똑같은 예가 나와요. 하나님도 사람을 보는 관점이 우리 사람이 보는 그 관점하고 차이가 있듯이 예수님도 사람을 볼 때 그 관점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대단하게 잘난 사람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학문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출중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외모를 보면 저보다도 못났어요. 그는 키가 작고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장가를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장가는 갔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울을 들어서 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인물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무엇을 봤냐면 중심 그리고 열정을 본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에 정말로 자격이 출중해서 제자로 쓴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이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 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저 그런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어쩌면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끼니를 연명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의 제자를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세워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제자라 세우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12를 세웠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했더라.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장차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 사람이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뭐를 본 거예요? 베드로의 앞을 본 거예요. 베드로의 미래를 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저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저 지금 조금 뛰어난 사람을 봐요. 제가 어저께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한 청년, 그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 여인을 너의 아내로 선택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어떤 학벌의 기준으로 봐도 다 자기에게 딸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 여인을 택했냐 그랬더니, 저는 제가 아내 될 사람이 너무너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름답고, 만나면 만날수록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가진 것보다 그 사람 속에 내면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제 아내로 선택을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몇 년을 사귀었냐 그랬더니 7년을 교제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도 그래요. 정말로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배우자 될 사람을 알아가는데 만날 때마다 기쁘더래요. 왜요? 조금씩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결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나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맞는지, 아니면 학벌이 맞는지, 아니면은 가문이 비슷한지, 이런 거를 보러죠.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 며칠 머무는 동안 TV 화면을 보니까 연예인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인조인간 같아요. 얼마나 뜯어건쳤는지. 호주에는 TV 화면이 흐리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한국에는 HD를 떠나서 더 앞서가는 화면으로 보니까 있잖아요, 정말로 귀신 같아, 귀신. 무섭다. 그 자리에서 TV 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외모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뜯어고치고 그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까 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현재 보면 부모님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요. 우리 아이가 좋은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성공했다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뭐해요? 결혼해서 헤어지면 끝인데, 자녀 하나 놓고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 그 집안 전체가 그 순간부터 고통 가운데 빠져가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장차 반석이 된다, 괴바가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넌 지금보다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내가 보고 제자로 뽑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무엇을 봐요? 네 앞에 있는 잠재력, 네가 지금 어떤 거룩한 꿈을 꾸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꿈을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 자녀 속에 있는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잠재력을 찾아내고 잠재력을 끄집어내 줘야 돼요. 어떤 집안에 한 아이가 외동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를 놓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 손이 끊길 줄 알았던 그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어느라고요,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하는데 조금 장애를 느끼는데 부모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부모가 서서히 깨닫는 거예요. 이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때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몇 시에 갈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꼭 이 주변에, 차 주변에 있으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어요. 사람이요, 지치면 화가 나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갔냐고 막 교회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데 기둥에서 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흙을 만지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손을 휘어잡고 차로 끌고 오는 거예요. 너는 왜 도대체 말을 안 듣냐고. 왜 아빠 말을 한 번도 너는 듣지 않니? 그리고 차에 뒤에 태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마치 뒤에 아이가 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요하고 조용한 거예요. 엄마가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가 차창밖을 물끄러미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로 멍한 표정으로 차창밖을 기대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순간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빠도 운전을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시간 이후로부터 엄마 아빠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향해서 다시는 화내지 않고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을 줄 믿고 차근차근 젓가락을 쥐는 방법을 가르치고 연필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한글을 띄지 못했지만 기억리건서부터 천천히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늦었지만 이 아이가 버클리대를 합격을 했어요.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시간이 다 되지만 기다리고 끄집어냈더니 아무나 갈 수 있는 학교 아닌데 그 아이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는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금요일날 저녁에 성복교에서 철야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국은 지금 연휴 기간이거든요. 제가 몰랐어요. 시골에 부모님을 잠깐 뵈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천을 그 전날 갔다가 정말 부모님 30분 뵈고 어머니 병원에 있는데 30분 뵈고 제가 늦을까봐 차를 타고 오는데 저를 픽업을 했던 여주 광양교회 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절에도 이렇게 밀려본 적이 없대요. 어렵다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도로로 차를 끌고 나왔는지 제천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는데 차가 안 가요. 길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골목길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서울에서도 차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부탁을 하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철야 예배가 8시 반인데 제가 성복교에 도착한 시간이 8시 넘었어요. 마음은 분주하고 바쁘죠. 양복을 갈아입고 허겁지겁 갈아입고 기도를 해야 되겠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 소리가 울리는데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드럼 소리가 제게 너무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드럼을 저렇게 잘 칠까 제가 쳐다보고 또 쳐다봤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제가 그 아이를 본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누구지 계속 떠올리는데 생각이 안 나요. 베이스를 치는 친구는 중등부 때 학생 회장을 해가지고 쟤는 진혁이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드럼을 두드리는 친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드럼을 치는데 제가 눈물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드럼 소리를 보고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있게 치는데 가까운 데서 듣는데 귀가 딱 올만도 하는데 그 드럼 소리가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울게 만들어요. 한참을 지나다가 그 친구의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수영이에요. 왜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울었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학생부를 담임할 때에 그 수영이라고 하는 친구는 고개를 항상 45도 기울여 가지고 항상 기퉁이로 사이드로 돌았던 아이.
많은 사람들을 기피하고 잘 어울리지 못했던 친구예요. 기타를 치고 싶은데 기타 주변에서만 맴돌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해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수영이에게 사람을 피하지 않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이 아이 속에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 끄집어내서 좀 사용해 달라고요. 등치가 얼마나 큰지요? 머리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이 처마가 있고 라면 머리로 이렇게 볶아가지고 앞으로 당겼어요. 저는 지금까지요 드럼을 그렇게 은혜롭게 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드럼 소리 때문에 울어본 기억은 전혀 없어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내내 울었어요. 목사가 우니까 은혜가 되나 봐요. 제가 올라가니까 박수로 격려를 막 해요. 그날도 사실 목소리가 이랬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 자리에서 우니까 성가대가 저를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같이 울대요. 왜 우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울었기 때문에 은혜가 돼서 울었대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찬양의 은혜가 돼서 울은 것이 아니라 드럼 치는 친구 때문에 울었다고. 저 아이는 제가 가르친 아이인데 그때 당시 얼마나 주눅이 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아이였는데 저렇게 장성해서 저렇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제가 울었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 그 친구가 드럼을 치는 소리에 저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었고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어떤 아이도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써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좋아하는 교회 안에 팬이 있대요.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조금 처지고 지금 조금 앞서 나간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지금 내 자녀가 조금 잘 되는 거 가지고 자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그 아이는 어느 순간에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만 명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제발 외모 지상주의로 가지 말고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붙잡혀 있는 자녀로 양육하시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중심을 보고, 그 8명의 형제 가운데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썼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든지 그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이 서 있는가 서지 않는가를 보지, 하나님은 그가 조금 키가 크다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아요. 사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 키와 그 지혜가, 그 외모가 준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가운데 있으면 모든 여자들이 우러러 볼 만큼, 입을 쫙 벌릴 만큼 사울은 외모 그리고 준수함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세요?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서 쓸 줄 믿습니다. 제가 키르기즈 선교는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에 키르기즈 가서 국영방송국에 2번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물 파주고 담임 목사가요, 한국어로 말하면 9시 뉴스에 다음 주 영상 와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처음 인터뷰하는데 떨리대요. 긴장되대요. 제가 뭔 말했는 줄 아십니까? 왜 당신들이 이 땅 키르키즈에 와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시드니에서 왔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는 나눔이라고 하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나누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나누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나누고, 긍휼한 마음, 즉 기도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그 안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이 땅에 우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조건도 이유도 없이 나누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저에게 그래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거라고. 그거를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막 통역을 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시드니의 아름다운 교회가, 제가 아름다운 게 목사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하게 되면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저는 시드니에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대표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감동이면, 우물을 보고 있잖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키르키즈에 있는 박켄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우물을 판 곳이 사마리아 칸텍인데, 그 마을이 생긴 지가 엄청 전통이 있고 오래된 마을인데요,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싱크대에서 스위치를 올리면 물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 데서나 올리면 물 나오는 거, 그거를 보고요 장애인들이 울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마을에 스위치를 올리면 물이 나온대요. 수도꼭지를 틀면요, 유치원 마당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키르키즈 전체 마을 가운데 24시간 물을 주는 동네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중간에 밸브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만 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팠어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물이 콸콸 쏟아져야지만 집에서 보고 물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우물을 이렇게 수로를 한 곳은 조건이 중간 밸브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오랫도록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 사람들은요, 교육이 안 돼서 중간 밸브 꼭지를 달아놓으면 다 망치로 두드려 깬대요. 왜냐하면 물이 솟아올라야지만 나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밸브만 해놓으면 4시간 먹을 물을 8시간 먹을 수 있다고. 세상에요, 물을 받다가 사람이 끊기면 꺼야 되잖아요. 장치가 없어요. 계속 새.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우물을 판 사마리아 간택은 중간에 밸브를 만들어서 잠그면 물이 수도돼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또 틀어서 물을 받아가요. 군수님이요 직원들을 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열면 물이 나오고 이거를 잠그면 물이 안 나온다고. 사마리아 간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의식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스위치를 열면 물이 나오니까 24시간 물을 받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 감격을 해요. 우리가 한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한 마을을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일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꿈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누가 헌신하게 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저는 이번에 가서 깨달았어요. 나는 도저히 2번은 못 가요. 저는 보내는 사람 하기로 했어요. 화장실이요 우리나라 70년대 푸세식이에요. 쪼그리고 앉으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샤워 시설은 하나도 없고요. 씻기는 씻어야 되는데 씻을 수도 없고, 지하수를 파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푸세식 그러면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도 해놓고 아니면 큰 플라스틱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으로 그 깊이를 얼마나 팠는지 볼일을 보면요 한참 내려가요. 그리고 소변을 누면 그 땅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지하수는 영원히 먹지 못한대요. 얼마나 깊이 팠냐면 평생토록 그 나라에는 푸세식밖에 없는데 정화조차가 한 대도 없대요. 그 마을이 생기고 지금까지 처음에 화장실을 파고 한 번도 그것을 퍼낸 적이 없을 만큼 깊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 속에 있는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볼일 본 물을 떠먹으니까. 그러나 그 옆에는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땅으로 내려간다고 자기들의 그 볼일 봤던 것이 섞여 있을까봐 그 물을 먹지 않고 쓰지 않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저 속에 잠재력만 끄집어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제가 볼 때요 수도꼭지로 나오는 물이 더 더러워요. 개천에서 흐르는 물이 제가 볼 때는 7수인데 그 사람들은 더럽다고 안 쓰는 거예요. 제가요 들어가서 붕덩해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똑같은 지구촌에서 살아가는데 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이 나는 삶을 살아요. 생각이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잠재력을 깨우쳐주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더라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 중심 가운데 예수의 축을 심어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 지금 아니에요. 현재 아니에요. 자녀를 바라볼 때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보고 그 아이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의미 없고 생각 없이 만드시고 창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는 조금 지적으로 뛰어나고 재치가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조금 그 자녀에 비해서 조금 처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려줄 줄 알고요, 그 속에 잠재력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축복해줘야 돼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을 때는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더디면 조금 어때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그래서 조금 늦게 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현재 이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처지고 현재 이 아이를 보면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희망을 품습니다.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축복할 겁니다. 젓가락을 쥐는 법부터 다시 가르치고요, 연필을 잡는 법부터 다시 가르치고, 책상에 1분밖에 못 앉아 있으면 한 주 후에 2분 앉아 있도록 가르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5분 앉아 있는 거 가르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10분 앉아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그 10분이 집중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조건 축복하래요. 제가 그 드럼 치는 수영이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를 축복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어쩌면 중학교 시절 때 그저 그런 아이로 청년이 되어졌을 것이고, 청년이 되어져서도 자기 속에 잠재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고 그렇게 온두라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너는 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기로 그렇게 은혜를 끼치듯이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는 다음 세대에는 정말 꿈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붙들리게 되어지면 그 부족하고 그 못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그 가문을 빛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